은혜로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시고 기억하여 지킬 수 있도록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빈 마음을 가지고 주의 앞에 서사오니 약속한 풍성한 하늘의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오니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제사가 산 제사가 되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연기로 올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801장 이스라엘의 사명과 영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곳에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곳에 주가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하시니 찬송할지라.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며 믿음으로 모든 죄를 승리하겠네.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기를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귀한 비결은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나를 위해 죽으심 듣고 그 발 아래 엎드려 그 심평화 얻음은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쓸데없는 욕망은 오래전에 벌써 내어버렸네 이젠 주의 가신 길 따라갈 수 있음은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분주한 한 주일을 보내고 피곤하고 힘들지만 안식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을 얻고 마음과 몸의 쉼을 얻기 위해 하나님 앞에 모이신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 분 한 분의 필요가 채워지고 기도하시는 제목들이 응답받는 복된 안식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화가 빈센트 방 고흐는 어렸을 때 탄광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광부가 기계를 포장했던 천으로 작업복을 만들어 입고 있었는데 작업복 등에 깨어지기 쉬우니 주의하시오라고 인쇄된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 고흐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문구는 기계 취급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인쇄한 것이었지만 고흐에게는 인생의 의미를 깨우쳐주는 놀라운 교훈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란 언제 어디서 깨어질지 알 수 없는 흙으로 빚어진 하나의 질그릇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릇의 가치를 무엇으로 평가하고 계십니까? 그릇의 가치는 그 재질이 무엇이냐, 누가 만들었느냐, 얼마나 오래되었느냐, 모양은 어떠냐 등 그릇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그릇의 가치는 그릇에 무엇을 담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금으로 만들었어도 거기에 오물을 담는다면 그 그릇은 쓰레기통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그릇이 비록 질그러질지라도 왕의 옥새를 담았다면 그 그릇은 옥새함이 되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을 철저하게 질그릇에 비유했습니다. 그는 몸도 약하고 몸에 가시 같은 병을 늘 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었고 능력의 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질그릇과 같은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귀한 보배가 담겨 있기 때문이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질그릇에 담긴 보배로 정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질그릇과 보배입니다. 이 둘은 아주 상반되는 물질이에요. 보배의 사전적 의미는 아주 귀하고 소중한 물건 또는 아주 귀하고 소중하며 꼭 필요한 사람이나 물건 따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보배에 속하는 것들은 금, 은, 다이아몬드 등의 귀금속이나 값비싼 시계, 고가의 예술품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런 보배들은 아주 귀한 취급을 받습니다. 보관하는 상자도 아주 예쁘고 쉽게 훔쳐가지 못하도록 튼튼한 금고 같은 곳에 두기도 합니다. 도둑이 와도 쉽게 가져가지 못하도록 또는 불이 나도 쉽게 타지 않고 견고하게 튼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주 손질도 하고 혹 충격이나 흠이 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취급합니다. 그런데 질그릇은 어떻습니까? 사전에서는 이 질그릇을 잿물을 덮지 아니한 진흙만으로 구워 만든 그릇으로 겉면에 윤기가 없는 그릇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고급 그릇은 잿물을 발라 표면에 광택이 나고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모양이 아름답고 더러움이 덜 타고 액체가 그 그릇에 잘 흡수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질그릇은 광택도 없고 표면도 거칠고 물이나 액체가 쉽게 흡수되어 조그마한 충격에도 쉽게 깨져버립니다. 그러므로 질그릇은 하찮게 취급받는 그저 그렇고 그런 그릇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 은, 나무, 질그릇 이 순으로 쓴 것을 보면 그릇에도 서열이 있고 귀하고 천한 것이 있는데 질그릇은 아마도 가장 서열이 낮은 천한 것으로 인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 보배와 질그릇은 본질적으로나 실용적인 면에서 서로 조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귀중한 보배를 보잘것없는 질그릇에 보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한 말씀일까요? 자, 그러면 먼저 이 보배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언급한 이 보배는 4장 6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입니다. 좀 더 분명하게 골로새서 2장 3절에서는 그 안에서, 즉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금이나 다이아몬드가 왜 귀중한 보물로 여겨질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희소성 때문입니다. 즉 어디서나 구하거나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장 경제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입니다. 즉 수요가 많으면 가격은 올라가고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 귀금속이 비싼 이유는 그 희소성,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100원짜리 동전의 가치가 얼마일까요? 100원입니다. 아주 유치한 질문이죠. 그런데 1970년에 발행된 100원짜리 동전의 현재 가격은 40만 원입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1982년도에 발행된 무광 100원짜리 동전의 판매 가격은 여러분 얼마인지 아십니까?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무려 750만 원이고 그 값은 계속 올라갈 것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가격이 오르고 비쌀까요? 그것은 1982년에 제작된 100원짜리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무광 처리된 동전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희소성 때문에 이처럼 액면 가치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거래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집에 동전 모아놓은 것 있으면 1982년도 것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보배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희소성 면에서만 본다면 예수님은 값으로 계산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미 죽었지만 영국의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입었던 웨딩 드레스는 값을 매길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한 벌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단지 그 희소성 때문에 보배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하시는 일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보배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흘린 그 피로 모든 회개하는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늘 예루살렘 도성을 준비하신 유일한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보배인 것입니다. 이 보배를 발견한 바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의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빌립보 3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5만 원 지폐와 10원짜리 동전을 보여주면서 원하는 것 하나를 선택하라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누구나 다 5만 원 지폐를 선택할 것입니다. 왜요? 10원짜리 동전보다 5만 원 지폐가 훨씬 값어치가 크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5만 원이 10원짜리 동전보다 더 귀하고 값어치가 있는 것은 알면서 예수님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가치 있고 귀중하다는 것을 모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한 요수아와 같이 참 보배이시오.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유일한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섬기기로 선택하는 현명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질그릇은 누구입니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질그릇은 귀한 그릇이 아닙니다. 평범하고 주목을 받지도 못하는 그렇고 그런 그릇이에요. 스텐 그릇처럼 튼튼하지도 않습니다.
유리그릇처럼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본 차이나처럼 윤기도 없고 아름다운 문양도 없습니다. 볼품없고 초라해요. 이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본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부서지기 쉬운 존재입니까?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한 번은 제주도를 페리오를 타고 가는데 조금 가다 보니까 멀미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갑판으로 올라와서 바다를 이렇게 바라보았어요. 배 뒤편에 서서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수평선을 보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대자연 가운데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작고 가소로운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큰 바다에 나 하나 빠진다고 해서 바다가 어떤 반응을 할까요? 거센 파도 소리 앞에서 내가 고함을 친들 바다가 어떤 반응을 하겠습니까?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부를 누리고 세상을 호령할 것 같은 높은 권력을 얻고 큰 명예를 가지고 최고의 학문을 공부하고 백세를 산다 한들 죽음과 질병 앞에서는 그저 속절없는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아무리 인공관절 수술을 하고 임플란트를 하고 보톡스를 맞으면서 세월을 역행하려고 하지만 늙어가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혜자 솔로몬 왕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전도서 1장 2절에 그 한 절에 무려 5번이나 헛되다라는 단어를 반복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 범죄한 인간은 정말 하찮은 존재일 뿐 아니라 연약하고 볼품없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처럼 보잘것없는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좀 더 자세하고 분명하게 말한다면 보배이신 예수님께서 질그릇 같은 나에게 찾아오시고 내 안에 자리를 잡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참 잘나고 이름 있고 유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야말로 금그릇, 은그릇, 스텐그릇 같은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라는 이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귀한 보배를 질그릇 같은 내 안에 거하시도록 보내주셨습니다. 보잘것없는 나를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을 그릇으로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오묘한 신비요, 이해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담대히 외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20세기 최고의 복음 전도자는 D.L. 무디 목사입니다. 그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문법에 맞지 않는 영어를 구사했어요. 열심히 노력했지만 여전히 고쳐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문법이 형편없는 이 D.L. 무디가 영국에 가서 옥스포드와 캠브리지 대학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영어의 본고장,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지성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겸손하고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성령의 역사가 크게 임했고 근대 세계 선교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영국에서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습니다. 보배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에 질그릇 같았던 무디 목사는 기독교 역사에 빛나는 금그릇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혹시 나는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고 가진 것도 없고 물려받은 것도 없고 말도 잘 못하고 외모도 그저 그렇고 건강도 좋지 않고 나이도 많고 등등의 이유로 인해 인생의 패배자요 열등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래서 복음 전하기를 주저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볼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도록 하기 위해 질그릇 같은 나의 삶 속에 보배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내 안에 자리 잡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게으르거나 핑계치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질그릇 같았던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합니까? 첫 번째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삶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왜 토요일에 예배 드리냐? 왜 돼지고기는 안 먹냐? 왜 그리 유별나냐? 등등의 비난과 함께 미움과 조롱이 끊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질병도 예고 없이 옵니다. 각종 재난과 사고와 문제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 사단의 방해 공작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기 위한 전략입니다. 그렇지만 보배이신 예수를 마음에 모신 사람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모든 애워싸움에서 벗어나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삶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답답한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정말 숨이 꽉 막힐 듯 그런 답답한 때가 있어요.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피할 길이 전혀 없는 막다른 골목길에 내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배이신 예수님께서 사단의 모든 공격과 유혹과 시험에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항상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 삶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통해 보면 핍박이 없었던 시대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가 현재 국가적으로는 아직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얼마 있지 않아 국가 권력이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고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억압할 때가 곧 올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척들로부터, 그리고 때로는 사회적 관습과 문화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과 함께 사회적 비난과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내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고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줄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언제나 계심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삶을 삽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사단은 자신이 그리스도와의 이 지상 전투에서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흘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오히려 사단은 영원한 패배를 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다가 직장도 잃고 연봉도 깎이고 진급에서 누락되고 장사도 못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따지지도 못하고 피해를 고스란히 당하면서 망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세상을 향하여 그리고 사단을 향하여 이겨노라고 선언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보배이신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보배이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귀한 특권을 결코 빼앗기지 않도록 노력하십시다. 자신의 능력과 재능과 젊음과 경험과 힘과 지식과 재물을 의지하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금그릇의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경험 속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보잘것없는 질그릇과 같은 이 소자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우리 안에 거하여 함께 생활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록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보배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기억하게 하셔서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살게 하시고 낭만과 좌절과 시련 속에서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소.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당신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속마음을 살피시오. 눈보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 같은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하늘까지 여행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